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주의 전에 올 적에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시고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성경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 모양 제 모양으로 주님께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되 축복하여 주시되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늘 더욱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따르는 손길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조직이 활성화는 구성원의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 구성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는 가족원이 있고 교회는 교우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주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또 행하려고 하면은 그 가족원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힘이 맞아질 적이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얼마나 참 교회가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교우들끼리 어떻게 서로 단합하고 또 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이런 교제들을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중요한 것이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은 행복해지고 교회는 신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7 식구로 다양한 가정이고 너무너무 재밌게 살아요. 근데 한 가정은 세 식구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 식구 그 가장이 7 식구 가장에게 와가지고 아니 댁은 어떻게 되어서 가족이 많은데 항상 웃음꽃이 피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참 재밌게 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7 식구 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잘못한 것이 내 탓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얹어놓은 컵에 잔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물을 흘렸을 경우에 그거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 얹어놨으면 되는데 내가 거기 얹어놨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식구가 사는 이 집은 전체가 다 내 때문에 너 때문에 항상 나무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가정은 시끄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식구 가정이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었는데 이것을 몰랐구나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서로 좀 남을 배려하고 작은 일에도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차원에 서게 되면은 참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평화스럽게 행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울려 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요, 교회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기쁨, 그 인간관계가 행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 이 인간관계의 소중한 인연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가장 어려운 것도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요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랑과 증오 또 한이와 곤의 기쁨과 슬픔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생기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조직 자체가 우주와 같이 신비하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펼쳐지는 그 관계가 그 삶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어떻게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결정이 되고 또 슬픔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참 귀한 말씀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개역 개정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다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는데 그들을 잊을 수 없고 그들의 정말 그 노고와 희생과 사랑과 배려와 협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내용을 보면요, 이들이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물질을 전적으로 바쳐서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잊지 못하고 로마서 마지막 이 장에 사실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환경에 우리가 좌우된다 하면은 이거는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늘 빚진 자로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적에 우리는 모든 것을 충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읽은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실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냐 하면은 베베라는 그 집사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어요? 후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에게는 동역자로서 소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네도 정말 참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베베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이들은 건강한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기 16장 1절 2절을 보면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집사라고
또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베베는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후원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원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문에 보면은 이 후원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협력자입니다. 협조자예요. 헬퍼라는 겁니다. 헬퍼.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베베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무엇으로 협력했겠습니까? 무엇으로 후원했겠습니까? 무엇으로 도왔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베가 물질로도 물론 도왔겠지만은 그러나 물질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 베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베베의 그 마음, 그것은 곧 참 거룩한 마음이요 놀라운 마음이요 누구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베베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베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질로, 저는 물질로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기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목회를 한다고 할 적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큰 데서 협력하고 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데서 정말 목사님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적은 것, 사실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뭐로 베베가 사도 바울을 협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참 목사라는 사람은요, 조금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느냐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혼자는 행복할지 몰라요. 하나 그 목사님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서야 하는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목사의 사역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강까지도 결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베가 사도 바울의 목회에 무엇으로 도왔겠습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목사님 참 말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목사의 목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살린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